히브리서 8장은 율법의 옛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언약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새 언약을 받은 신약 성도가 여기서 말하는 신약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것이죠.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런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얻었다고 하니까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직분을 얻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직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결된 것을 이어주시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맺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언약이죠. 구약의 언약은 뭐에 집중하냐면 법에 집중합니다. 율법에 집중하고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만 되는 일이, 해야만 회개하고 해야만 속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언약,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세워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뭐냐 하면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첫 언약은 사람들의 행위에 집중되고 업적에 집중이 된다면, 물론 그것도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속죄를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렸을 때에 속죄가 되고 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만, 어찌됐건 사람이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가지고 나와야만 완성되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다면, 그리고 사람인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뭘 했건 어떤 자격이 있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행동 중심, 업적 중심이지만 신약의 이 새 언약은 은혜 중심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공로든지 뭘 좀 드러내려고 하든지 이거 번지수 잘못 찾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은혜로 받아들일 뿐이고, 또 그 은혜로 받아들이는 만큼 항상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누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법칙을 가지고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생각과 마음을 키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게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는 내 마음과 생각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기록했는데, 그 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 10절에서 보시면 나오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얘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의 그릇이 커져요.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구약시대의 옛 언약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옛 언약이 선포되게 될 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뭐냐? 옛 언약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너희와 맺은 계약은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내 상태 때문에 파기되는 언약이,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너를 위해서는 왔는데 너를 위해서는 안 왔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누구든지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좁아져 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냐는 거죠. 여러분, 내 이해력을 믿지 마세요. 내 이해력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보다도 인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해력보다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야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인정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 이것만 해결하면, 이것만 바꾸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이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인정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이렇게 같이 셀 모임 하면서, 목장 모임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지칠 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지갑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가지고 잠깐 보고서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안정감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남편을 정말 사랑하시나 보네요. 남편 사진만 봐도 그렇게 행복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남편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했게요? 이 인간하고도 사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남편 된 입장에서 제 아내도 자기 지갑에다가 제 사진을 놓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젯밤에 들기도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렇게라도 마음과 생각을 넓히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 남편의 사진이 뭐 어떻게든 뭐 그렇게 봐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봐야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넓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인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요, 네가 내 아들인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가 얼마를 벌어오고 성적을 얼마를 내고 이런 것 가지고서 얘기하지 마시고, 예? 자격을 놓고 얘기하면은 나는 뭐 제대로 된 부모입니까? 예? 그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같이 밥 먹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네가 내 며느리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가면요, 보약 한 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가 있어요. 예. 실제로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몸에는요, 자가치유 능력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것들이 있어서 인정받게 될 때 내 두통이 사라지고 나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나의 질병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임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좀 주세요. 약 좀. 독을 주지 말고. 이를 갈면서 으득부득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는 왜 이따위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은혜로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것부터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약한 자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은 주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각자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를 알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들이 나를 알고 있으니까 가르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가 필요 없거나 말씀 선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피상적인 가르침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옛 언약에 집착해서 그때처럼 구약의 백성들처럼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는 비둘기를 드리고 얼마 만에 밀가루를 드리고 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 언제 어떻게 가서 그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행위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작은 자를, 약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 약한 자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나를 다 아는 그런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는 자들은. 그래서 저 사람도 은혜 받은 자요, 저 사람도 성령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들부터,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점수 매기느냐?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받을 그런 방법을 주셨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선대하면 나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 잘못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네가 은혜 받으려면, 네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려면 이렇게 하는 게 복된 삶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복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피상적인 가르침은 집어치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작은 자와 큰 자를 구별함이 없이 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선포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사회로, 또한 교회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이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되게 높고 부유한 사람을 존중하고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신약의 성도들은 작은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이게 포인트죠.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큰 자에만 집중합니다. 큰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목에 연자맷돌이 몇십 개가 달려있어도 할 말이 없는 부족한 삶을, 연약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면 세상적인 보상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크려면 큰 자에게 아부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크려면 작은 자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향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을 자신은 기억하거나 의식하지 못해도 어디선가 그것이 축복의 나무로 저 무럭무럭 자라서 나를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작은 자가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왜 저 작은 자, 낙심한 자, 힘없는 자가 나한테만 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발견하게 하셨으니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광명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광명교회가 제가 임시당회장 한 게 2년이 돼가지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장로님들 중에서 가끔씩 전화를 하시기도 하세요. 지금 교회를 이전했거든요. 거의 그 광명철동이 다 부서졌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드론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역사로 남겨놓은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다 허물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임시처소로 그래도 크게 해놨는데 좀 좁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자리가 부족하고 방이 부족해가지고 교인들이 이 방 만들어달라 저거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게 뭘까요? 예? 당회실을 없앴대요.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양실도 없애셨습니까? 이렇게 목양실은 있어야죠. 목양실은 잘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단 당회실부터 없애요. 그래도 안 되면 제일 연세 있으신 남신도회, 여신도회 방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도 없어지면, 그 다음에도 없어지면, 좀 부족하면은, 그 다음 중간 리더들, 중간 여신도회, 남신도회 방이 없어지게 되고, 제일 끝에 없애야 되는 게 뭘까요? 제일 끝에 없애야 될 거. 예?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교회학교예요. 여러분, 교회학교가 우리 중고등부하고 어린이부를 통폐합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교회는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장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진대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부를 부흥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린이부가 부흥되면 청소년부는 자연스럽게 부흥돼요.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싶으세요? 청소년부를 부흥시키면 청년부가 부흥돼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이거든요. 어디가 좀 어려우면 그 다음이 없어지는 거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부터 헌신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답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보시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일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또 미래의 삶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초점을 맞춰서 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필요했지만 이 새 언약의 일꾼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초점을 맞춰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12절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한 일을 보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런 일을 한 거 보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 공로? 내 업적?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받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 구원이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물건으로서의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 되신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났어요? 아주 형편없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 봉사한다고 얘기하면요, 무식이 통통 튀는 거예요. 영적인 무식. 내가 뭘 해가지고 예배라 할지라도 기도라 할지라도 그걸 해가지고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면 십자가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끝났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지을 죄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값 다 치렀어.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값을 다 치러서 그랬는데 아직 아니야. 내가 숨겨놓은 그런 그 빚이 또 있는데 그건 내가 갚을게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뭐냐?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내가 공로를 세워야만,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드릴까요?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는데 왜 우리는 예배드릴까요? 기도할까요? 봉헌하고 또한 헌신할까요? 봉사할까요? 바로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갚을 수 없지만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벌써 받은 게 넘쳐난다니까요.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더라도 송구한 거예요. 부모님께 선물 드립니다. 용돈 드립니다. 잘난 아들은요, 좋은 아들, 딸내미들은, 좋은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려도 송구한 마음으로 드려요. 왜요? 먹은 밥그릇 숫자가 얼만데, 예? 입은 옷이 몇 벌인데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잠 안 자고 옆에서 지켜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준 게 그 값으로 치면 얼만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싸가지 없는 자녀들이 하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방으로 푹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종이를 꺼내가지고 한 끼에 5,000원씩 쳐가지고 얘가 지금 19살, 18살이면 개월수 그리고 날짜수로 일수로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안 먹으니까 아침하고 양심 잘 써가지고 아침하고 저녁만 먹는다고 하루에 2끼 먹는다고 치고서 그렇게 계수를 했대요.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뭐 몇 천으로 되겠냐고요. 애를 대학교 보내는 데에 3억이 들어간대요. 하나 대학생을 키우는데 3억 든대요. 근데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계산하다가 말았대요. 그러면서 아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계산해가 몇 년 동안만 해도 이렇게 나온다? 너 옷 입은 옷값, 그리고 가끔씩 밤에 먹었던 야식들, 치킨값, 뭐 고기 구워 먹은 값, 피자값, 그런 거 다 뺐어.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썩을, 그러면서 막 회개케 했다는 거예요.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기도해 줬대요. 여러분, 우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버렸으면은 내가 살 수도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게 뭐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수증 내밀면 어떠실래요?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격을 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화평가족 성경 공부할 때 2번째 강좌인가에서 그 얘기합니다. 수표를 있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 그걸 막 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땅에 막 놓고 막 밟았어요. 그리고 딱 줘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왜 받아요? 그 들어온 거? 왜 그럴까요? 구겨져도, 더러워졌어도, 심지어는 찢어졌어도 찢어진 거 은행에 가면요, 돈으로 100만 원짜리 바꿔줘요.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묻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 난 다 구원받았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싸가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에게는 무릎 꿇어야 돼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넌 당신한테도 떳떳합니다. 이건 잘못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잘못된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자유함은 우리가 있죠.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좀 마음의 해소가 된다면 나를 그냥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12절의 말씀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불의에 집착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친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죄를 크게 보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살려는 모습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삶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로부터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책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는 다짐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책이 지나쳐서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으니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니까 나는 이제는 죽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자기를 자책하면서 웃음도 잃고 완벽하게 살지 못한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자, 아들 밥 먹어라 했는데 저는 이번 수학 시험에서 80점 이상 넘지 않았기 때문에 100점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럼 부모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번에 이 휴가 때 여행 가자 그러면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애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회개하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하느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조차도 드릴 자격이 없는 자. 무슨 소리예요? 예배 드릴 자격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밝은 웃음을 잃을 정도로 너무 진지해지지 마십시오. 지금 형편과 믿음으로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자기를 너무 무가치하게 보지 마세요. 헌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매번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은 좋지만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 들볶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미래를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십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들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거의 죄책감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과거에 연연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문제죠. 13절 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불완전한 구약의 율법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것에 너무 매여 살지 말라는 말씀으로 확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독교는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신앙입니다. 과거의 좋은 전통을 살리고 계승하되 과거에 좋지 못한 것들이나 기억들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갔다가 안 나가는 사람 중에는 과거에 교회 생활할 때 큰 상처를 준 그 어떤 사람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하루빨리 잊는 것이 좋아요. 누가 실족시켜도 내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족을 너무 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 정도에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거의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말은 왜 그렇게 10년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까? 큐티는 말씀을 큐티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줬던 걸 큐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그걸 붙잡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한 교인이요,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승질을 내면서 코에서 콧바람을 풍풍 풍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나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런 기도를 사모님이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기도를 제 아내가 했는지.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여보,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어떻게 기도했길래 권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자기 나가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냐고.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생각해보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을지는 모른다. 그래서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봤더니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래요. 교인 가운데에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비자 나와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성도가 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비자 받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그거를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모님이 계속 그러니까 자기 나가게 한 거라고 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냐는 거죠.
이런 일도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가끔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실족하려고 5분 대기조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조금만 건드려 나 실족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실족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기분을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기분 좋게 왔는데 내 죄가 드러나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요. 기분이 팍 잡치는 거죠. 여러분, 기분 좋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내 기분 따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불편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내 일이 지금 지적받는구나, 정죄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힘든 상처를 겪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결국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요, 필패예요, 필패.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합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예?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으로 살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대단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말씀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확실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릇이 있고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 마음을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치게 살면은 필패지만 그 마음의 그릇에 말씀을 담아내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 언약에 집착하지 말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심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뭘 했다, 뭘 가지고 있다, 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업적 중심, 상태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뭐하고 뭐 해가지고 내 자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이 참 뭐하는 놈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인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돈 벌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그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또한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돈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걔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상태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자식, 내 자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돌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당신이 나를 미워합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당신을 미워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인 거예요. 네가 나 때리면 나도 더 세게 때릴 거야. 이게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도 죄지만 잘 실족하는 것도 죄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죄라고 한다면 실족을 당하는 것은 남 탓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죄입니다.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배고픈 환경은 도둑도 낳지만 의인도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람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환경 탓과 사회 탓과 남 탓을 최대한 삼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첫 언약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파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계명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첫 언약과 달리 우리의 잘못으로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뜻을 알게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새 언약의 포인트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좀 아팠던, 화평교회 와가지고 아팠던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은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이 교회 나갈 거예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 얘기가. 목사 입장에서는.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은 난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참 그 말 듣는데 외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예수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심은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지난주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교사 강습회 마지막 강좌에서 그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청소년 사역자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교회는 어린이부가 1200명이고요. 청소년부가 800명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청소년부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800명 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에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청소년 800명 있다, 이렇게 큰 데서 예배 드린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정신 빠진 사람처럼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배 드리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교회학교에 5명 있고 10명 있어가지고 그 5명을 10명 되게 하고 10명을 20명 되게 하고 20명을 100명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걸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그 5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10명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머리에 망치로 그냥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참 회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평교회가 100명 되게 하소서, 300명 되게 하소서, 500명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드려야겠죠. 그런데 알맹이 빠진 숫자에만 집착하면 필패입니다. 필패.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더라도 그들이 제대로 예수 만나면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저 집사는 그게 문제야, 저 권사는 그게 문제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면 5명이 되더라도 10명이 되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그 직분자들이 예수 제대로 만나면,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면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내 직장이, 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